유명한 식당이나 또 이렇게 장사를 잘하는 집은 가보면 그 집만의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법을 잘 가르쳐 주는가요? 공개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 인생 썸물을 달게 하는 비법입니다. 배울만 합니까? 썬 인생의 썸물을 어떻게 하면 달게 할까? 건초더미를 수레에 싣고 가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와서 그만 수레가 진흙창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고 아주 진짜 아주 진창에 빠져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레를 끄는 농부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기를 왜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비가 와갖고 그러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수레는 왜 그렇게 부실한 거야 하고 또 짜증을 냈습니다. 이 망아지는 왜 하필이면 제대로 운전을 안 하고 이게 진흙탕 속으로 들어왔다 하면서 또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짜증의 끝이 아이고 내 인생 참 재수는 하나도 없어갖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의 한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날은 저물어 가고 비는 점점 오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수레꾼이 할 수 없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으면 좀 제발 좀 어떻게 도와달라. 그래서 목소리가 들리기를 바퀴가 어디에 걸리지 않았는지 똑바로 봐라. 보니까 진흙창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옆에서 주위에서 돌 같은 걸 주워다가 바퀴 위에 고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흙창 속에 있는 돌을 주워갖고 바퀴 밑에다가 고았어요. 그리고 채찍을 높이 들으라 그랬어요. 채찍을 탁 들었더니 나귀가 놀래갖고 펄떡 그냥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 봐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하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진흙창 속에 빠진 것밖에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흙창 속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진흙창 속에 빠지면은 왜 비가 내려서 비를 탓하고 나귀를 탓하고 그리고 수레를 탓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놈의 인생 재수탱이도 없어갖고 자기를 탓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을 탓하기 전에 너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탓한다고 주변에 있는 환경을 탓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오히려 더 불행감만 느껴지지요. 그런데 그럴 시간에 돌을 여기저기 주워다가 그걸 고우고 나귀에게 채찍을 때릴 것처럼 손을 들었더라면 나귀가 꿈쩍도 안 하던 나귀가 어떻게 했겠어요? 앞으로 나갔겠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진흙탕에 빠질 때도 있고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삶의 이런저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라 하시는지 영적인 길을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몇 해 전 정월이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 제리라는 한 사람이 동무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나갔다가 그냥 조난을 맞아서 대서양에서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아주 멀어져 갖고 이제는 사방으로 들어봐도 바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포류하던 이들이 5동안이나 바다에서 포류하고 기진맥진해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낮에 태양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갑자기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냥 그들이 타고 있는 보트를 갖다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주머니 칼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상어가 오면 막 상어에게 안 죽으려고 세 사람이서 막 번갈아 가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싸우고 있는데 멀리서 지나가던 상선 하나가 그 보트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출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아무런 일이 없고 상어가 없어갖고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필시 바다 위에서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어가 나타나서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바람에 이들이 막 필사적으로 싸우는 모습이 멀리서 관찰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시련은 그것과 맞서서 싸우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한 날들보다 우리의 인생의 조난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출해내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상어에게 잡혀먹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종종 찾아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한숨이 팍팍 나오십니까?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상어가, 아니 우리의 영혼의 원수인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섰을 때 비록 황량하고 메마른 곳이었지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어서 주변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며칠 전에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을 하고 그들은 홍해라는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지만 여러분, 한 3, 4일 지나면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수일 전에 있었던 기적은 다 잊어버렸고 뭐가 생각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에게 지금 자기들의 궁핍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길을 가도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만이 그들에게 계속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주머니에 물은 떨어지고 아이들은 목이 말라 애타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알고 보면 다 우리의 뭐로요? 경계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사건 또한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기록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성경의 기록이 오늘 시련 가운데 있는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재해석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마라의 사건 또한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한 표상임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과 그리고 기적적인 홍해에서의 구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한때 홍해의 침례를 받고 오늘 침례받는 분이 계시지만 즐거운 콧노래를 부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가나안 여정길이 퍼석퍼석하고 메마른 무겁고 어려운 광야 길임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실 구원의 영역에서는 세상에서 기대되는 풍성한 물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침례받고 나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던가요? 침례받고 나면 오히려 한 6, 7개월 동안은 없던 시련이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상윤 선생님한테 이것을 미리 이야기를 했더니 이상윤 선생님 말, 제가 겪을 거 안 겪은 거 이제 다 겪어봐서 이제 웬만한 것들은 제가 다 감내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기회만 되면 간증할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안식일학교에서 꼭 한번 이상윤 선생님 간증을 한번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를 풍성한 물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하늘 가나안 여정길은 결코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길을 광야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고통의 세상에 살고 있고 어려움과 시련과 슬픔은 저 하늘 가나안 여정길 내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죽음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지나갔을지라도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말이죠. 우리가 사는 환경은 결코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 침례받고 오늘 집으로 돌아갔더니 부인이 탁 밖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가지 긁는 그 부인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바뀌는 것은 없어요. 바뀌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인 것이지요. 내 마음인 것이지요. 내 믿음인 것이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침례받고 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가 바뀌고 나를 여전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 믿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뀔 때에 우리가 그것을 내 삶을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시련은 여전히 있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과 실패가 또 고난이 그리고 아픔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삶의 해석의 방법이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우리는 이 마부처럼 망아지를 그리고 비 오는 날을 그리고 수레를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깨닫고 발견하시라고 나에게 주는 것인가 하고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성령에 의해 정결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여행길이 광야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시련의 마라를 경험합니다. 마라라는 뜻이 뭘까요? 마라, 쓰다는 것입니다. 괴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마라 포인트가 있어요. 나오미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했다고 그렇게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그만큼 자기의 인생길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서 가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더니 모압 가갖고 아들 다 죽어버리고 다 돼서 진짜 청산 가부가 돼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 며느리하고 이제 온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미라 부르는데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기쁨인데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마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라,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면 대부분 마부처럼 신세한탄이나 하고 되는 게 없다고 짜증을 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행렬은 한 샘을 발견합니다. 물이 있다. 물이 없어서 지금 짜증내고 있었는데 물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물이다. 그런데 문제는 물을 마셔보니까 어때요? 쓰더라는 것이죠.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뭔 독을 탔는지 그냥 입에 넣자마자 쓴맛이 팍 도는 게 그냥 바로 뱉어내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더 이상 그들의 기억 속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적은 지금의 현실적인 당면한 문제와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기대는 속박의 애굽만 벗어나면 곧장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만사는 형통한다. 믿음 안에서는 만사는 형통하지만 믿음 없는 데서는 만사 형통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은 모든 것이 형통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아닐 때는 여전히 세상은 마라예요. 우리는 저들을 보면서 하늘 가나안 여정길에 오른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악 중에 살면서 우리는 썸물을 마셔야 할 때가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괴로운 짐들을 만나면 우리도 어째서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무엇 때문에 등이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의심과 불평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민도 하고 잊어보려고 발부둥도 해 쳐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마라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라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씁쓸한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하는가 불평조로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을 때 썬물은 모세에도 썼을까요? 모세에게도 썬물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한 태도와 모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이 불평을 나에게 하고 있냐고 짜증내지 않고 백성들이 왔을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에게도 여전히 썬물은 동일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행길에 마라의 썬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깡그리 무너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쑥처럼 썩고 메스꺼운 물을 마셔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을 견지하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 믿음의 동료들 중에서는 남들이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나서 며칠 안 돼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핏덩이 같은 아들을 잃었을 때 그 고통이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이 장애 아이를 돌봐야 하는 동역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더 복음에 헌신적이고 목회 사업에 더 열심히 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에게는 남들보다 다른 예수님이 재림해야 할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 것이지요. 고통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빨리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겠다는 1년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오히려 이것엔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라고 찬미합니다. 위암 말기, 원인 모를 병에 혹은 사업이 부도나서 때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물을 쓰게 만듭니다. 마라를 경험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에서 실패한 독수리들이 오게오게 모여서 절벽 밑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의 독수리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서로 막 이렇게 막 콘테스트 하듯이 막 자랑하듯이 하고 있었어요. 내 인생은 왜 그런지 모르냐. 야, 그거 갖고 그게 그 아픔이냐? 나는 말이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독수리들에게서 따돌림 당한 독수리,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먼 독수리 막. 근데 조금 있으니까 커다란 독수리 하나가 대왕 독수리가 쫙 날아오더니 높은 이 절벽 위에서 눈을 부리고 탁 쳐다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의논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 대왕님,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들이에요. 뭐가 그렇게 실패자냐? 그러니까 뭐 나는 날개 시험에서 낙방됐고, 나는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했고, 나는 뭐해서 뭐 어떻게 하고, 나는 뭐 사냥할 때마다 실패해갖고 이제 쫄딱 굶어 죽을 판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큰 대장 독수리가 날개를 팍 이래 하더니 자기의 날개 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 봐라, 여기에 있는 이 큰 상처를, 이것은 내가 처음 날개 시험에서 나무가지에 걸려서 찢어진 상처다. 내 머리를 좀 봐라. 대머리 독수리처럼 머리를 보니까 다 까졌어요. 이거는 형들한테 쪼여갖고 생긴 상처다. 이거는 어떤 상처다. 상처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금 불평할 수 있는 것도 아직 너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실패했다. 그러나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 독수리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의 고난과 썸물은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경험 같지만 아니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은 참 복도 많아.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 사람의 문을, 삶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요, 한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모든 사람이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을 나를 독수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의 눈을 열어서 성경 25절에 보니까 가까운 곳에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언제나 도움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찾고 찾지만은 사실은 도움은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마라를 경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나뭇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써졌는데 왜 하필이면 뭘 보여주셨어요? 나뭇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뭇가지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라에서 무엇을 던져야 우리의 인생의 마라가 단맛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시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라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결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법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고정시키도록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영역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할 믿음이 있습니까?
죽이면 또 살고 죽이면 또 살고 죽이면 또 살 건데 뭘 걱정합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이런저런 고난, 그것이 질병의 고난이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 비법이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를 달게 하셨던 그분이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뭐냐면 조건으로 하는 내가 너희가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라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엘림을 다시 경험합니다. 종려나무 70조가 있고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라도 우리의 인생의 엘림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마라의 경험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뭐가 나왔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아플 때는 그것이 고통이었을까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10년 혹은 20년 후에는 그게 뭐로 남았어요? 간증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미래의 간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과 슬픔 속에 그냥 처박혀서 내가 쓰러지고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져와서 그 나뭇가지를 우리 인생의 마라에 던지면은 그것이 썬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던 경험이 몇 년 후에는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느냐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간증의 제조기가 되시겠습니까? 간증 좀 하라면은 간증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간증이 없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건을 근근히 넘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넘기지 않고 그냥 어쩌다 보니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에게 간증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 지나간 거지 간증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마라의 썬물에 던져놓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에 지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럭저럭 잘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간증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좀 간증을 만드는 간증 제조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생의 마라에 나무가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물나게 아팠던 내 경험이 먼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간증의 소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침례를 받게 되는 우리 이상윤 선생님 간증 제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윤 선생님 또 다음에 이상윤 집사님 이상윤 장로님만 앞에 나오면 막 간증이 뭐 폭발을 해. 내가 세월산 교회 다닐 때 어떻게 하고 근데 알고 보면 그때 그 현실 속에서는 정말 힘들었을 일이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됐어요? 간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라를 간정의 우물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81장) 참여하시겠습니다.